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하시는 것.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러면 더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게 하시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갖춰져 있어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난 충분히 건강하고, 난 충분히 똑똑하고, 난 충분히 돈이 있고, 난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똑똑해, 이거 내가 건강해, 내가 돈이 있어, 내 네트워크를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 내 손이 강력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죠? 내 능력이 더욱더 탁월해지길 추구하고, 내 손으로 손대는 것은 다 잘 될 수 있어. 마이로스의 손이야. 모든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은 좀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 부양하거나, 내가 이 공부를 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수하거나, 내가 이 사업을 할 만큼 그렇게 내가 똑똑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 계속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 사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주님, 지금 저희 가지고 생활하기도 힘이 듭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있는 집이 좁아요. 좀 더 넓게 가고 싶어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돌만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그 능력 있는 친구가 근처에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족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 나오시고, 매 순간순간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고요, 신앙이 없는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은심은 뼈가 썩음 같다라고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걱정은심으로 하는 분들은 뼈가 썩습니다. 뼈가 썩다 보니까 온몸에 다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원형탈모증 생기고, 머리 아프고 두통 생기고, 그 다음 갑상선 내려오고, 몸의 일부가 마비되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덜해요. 아니면 아예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하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네가 좀 더 독립적이 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뭔가 아쉬운 소리 하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얘기해. 네가 좀 독립적이 되라.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좀 달라요.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나와 가까워지면 좋겠다. 나와 너 사이에 더 간격이 없으면 좋겠다. 나와 너 사이에 더 친밀해지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해서 딴 사람 보기엔 우스운 겁니다. 아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무능하네. 아우,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환경밖에 안 되네.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도 힘들어지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나에 대한 자기 비하나 나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순간에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잡으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지금 네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맡겨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일들을 놀랍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장 말씀을 봅니다.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땅을 분배했고요, 제비 뽑아서 각 가족별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평안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건 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안 되겠는데 하시면서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내어쫓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세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고 농사지어 오면 뺏어가고 때리고 노예 삼고 등등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버텨볼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이들을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희가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이방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저희가 이길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사사인데요, 사사가 한 명 등장을 해서 그 이방 민족의 왕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서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럼 자유롭게 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면 좋은데 또 이제 등 따시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합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음란을 행하고 이걸 또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 봐라 하고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엔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뺏어가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를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백성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모읍니다. 기드온이 모으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여라, 미디안과 싸우자, 우리가 싸워서 몰아내자, 자유를 되찾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모인 인원들이요 3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은 32,000명이 모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희 보기엔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사람 수를 계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수, 그 수가 연령대가 20살부터 60살까지인데 20살부터 60살까지는 그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인원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이면 60만 명이 지금 여기에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가족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 지금 미디안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나가 했을 때 60만 명이 여기 모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모인 사람은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32,000명 많이 모였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32,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 60만 명이 모였으면 이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 쫙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 하는 내용이 여기 사사기 8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12만 명 모여 있고 또 그 가운데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15,00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온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지금 밑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60만 명이 모였으면 충분히 이기죠. 근데 지금 여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14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테. 야, 너희 모인 군사가 내가 보기에 너무 많아.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 밑에 저희보다 5배나 많은 지금 적군들이 모여 있어요. 이 인원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 손에 이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 인원으로 싸우면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 3만 5천 명으로 싸웠더니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런 말 할까 봐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이겼다. 이런 말 할까 봐 이 인원 가지고는 싸우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걸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요. 그건 나의 잘난 모습,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내가 충분한 돈이 있고 내 네트워크가 확실하고 이런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때로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또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 내용이 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서 기도원에게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 일정 인원을 제거해 버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너희가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기도원한테 네가 선포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포했어요. 너희 가운데 지금 전쟁터에 왔잖아. 근데 지금 저 밑에 있는 이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대들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죽을까 봐 전쟁 못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떠나라. 괜히 사기 죽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그래요 무서워요 하고 떠난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많아? 한 100명 200명이면 좋겠는데 무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네?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가네? 지금 쟤들이 들어오면 우리 그대로 노예생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가네? 근데 정말 간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가 봐요. 그리고 한번 갑니다. 그리고 쥐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뭡니까? 지금 2만 2천 명이 여러분 어떤 그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딱 앞에 서 있고
내 뒤에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32,000명이 있는 거하고 지금 10,000명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어떤 게 더 가오가 생겨요? 32,000명이 나를 따라주는 게 더 멋있잖아요, 장군도. 근데 10,00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야,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그런 말 할 법한데 지금 여기에서 기도원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야, 10,000명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저 밑에 13만 5천 명 있는데 이제 아까는 대충 봐가지고 한 5배 정도 됐는데 지금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하려면 지금 몇 배예요? 13배 많은 군사가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서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많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무슨 말씀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이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무릎 꿇고서 시냇물에 내가 목말랐어. 물이야. 그리고 고개를 팍 집어넣고 우리 마시곤 하잖아요. 그죠? 팍 해서 마시곤 하는데 그렇게 마신 사람하고 또 무릎을 꿇고서 어쨌든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릎 꿇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혹시 이 순간에 미디안의 복병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저 밑에 있는 군사들이 다가 아니라 갑자기 복병이 올지도 모르잖아,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떠서 그냥 혀로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성향 차이인데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분류하십니다. 기드온, 지금 너희 가운데 무릎을 완전히 꿇고 머리 팍 물속에다 박고 먹은 사람 안 돼. 무릎 꿇고서 떠먹은 사람, 주변 경계 않는 사람, 이 사람 안 돼. 너희 가운데 딱 한 종류의 사람, 지금 주변에 적군이 올까 안 올까 이걸 보면서 경계하면서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혀로 핥아가며 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무릎 꿇고 경계하지 않고 먹은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드온이 주여 몇 명이나 남겠나이까 하고 봤더니 10,000명 중에서 딱 300명 빼고 9,700명이 무릎 꿇고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10,000명이 있어도 지금 13대 1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야, 지금 이 시험 다음에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래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놀라우는 것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면 기드온이 말해야 돼요? 기드온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너희 가운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물 마신 사람들은 지금 짐 들고 떠나!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난 안 갈래! 난 싸울 거야! 그래 좀 너무 좋겠는데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지금 그렇게 안 먹은 사람, 제대로 먹은 사람 있죠? 나머지는 저쪽! 한 다음에 그렇게 먹은 사람 떠나!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밑에 미디안 백성이 거의 14만 5천 명인데 저렇게 지금 이 땅이 모래처럼 많은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울 거야 이러면서 다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네 다. 그래서 정말 300명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300명을 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남긴 사람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결코 그런 일 없어요.
손해 안 보시니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손해 보는 일 결코 안 하신다. 이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은 사람들 가지고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시험하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와 함께 가게 할 사람들을 함께 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와 함께 가지 않을 사람들을 내가 보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의 일도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직장에서 일도 혼자 할 수 없고, 내 사업 가운데 있는 일도 혼자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디 갈 때 여행 정도 가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서로 업무 분담해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군지 시험해서 갈 사람들 구분해 주시고 같이 안 갈 사람들 구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최정예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이 있어도 내게 방해되는 사람들 주님께서 잘라버려 주세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같이 갈 사람들은 말씀해 주셔서 시험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 같이 하게 해주세요. 아닌 사람들은 잘라버려 주세요. 300명의 최정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 오합지졸 9,700명 하나님 보내버려 주세요. 그를 통해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원이 만약에 첫 번째 명령을 받았어요. 야, 너희 가운데 무서워하는 사람들 떠나라고 그래. 하나님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저 밑에 13만 명, 5천 명 있어요. 우리 지금 4만 2천 명 있어요. 10배가 넘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께 계기면 하나님께서 저희 예전 말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참 계김성이 풍부하구나 이러실 수 있죠. 근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많아 만 명이. 그때 디모데가 여기 있는 기도원이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에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요 바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700명이 분류되고 300명 남을 결정됐어요. 얘들 가라고 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을 보냈다. 기도원이 보냈어요. 안 보내고 싶은데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10,000명 남아있으면 내가 지휘자로서 가오가 있는데 이제 9,700명 보내고 300명이 대장이 되는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기도원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순종하니까요 그 결과는 어때요? 이 뒤에 쭉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300대 13만 5천이 붙었는데 300이 이겼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으면은 여러분 지금 산 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골짜기 밑에 있잖아요. 그럼 3만 2천 명이 위에서 돌 던지고 위에서 물 끓여 붓고 위에서 돌 던지고 위에서 화살 내려치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300명으로 하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싫어요 했으면은 여기 성경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작살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명철하지 못하고 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뭔가 힘든 일들이 있고 내게 돈이 부족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 돈 가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말씀 보며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요 저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단 찬양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신 가장 중요한 대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참된 소망 되시고 걱정 근심 전혀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불편해 보여도 내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승리로 인도하시고 갈 길 인도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기쁨 충만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일어서셔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항상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론 저에게 부족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때론 2% 부족하고 때론 20%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저에게 이런 부족함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저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 주님 제거하라 말씀하실 때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저희가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정말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고 저희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가 몸의 건강이 부족하고 아버지 저희 가족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의 물질이 부족하고 아버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 되시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부터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모든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